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복된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작년 10월 둘째 주부터 베드로전서 1장을 시작으로 지금 꼭 8개월 동안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경종을 울려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이 베드로후서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무슨 제목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합당한가 생각하다가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3장에서 이 노사도는 자기의 수신자들을 향해서 4번이나 반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본문에 그 2번이 들어있어요. 14절 시작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17절도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새하늘과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땅입니까? 죄가 없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죄가 없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그날이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다 주시는 그 주님이 오실 그날에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성결한 자들로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힘쓰라. 간곡한 권면인 동시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화를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영화에 도달하는, 마지막 영화에 도달하기까지의 성화, 두 가지를 함께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화는 이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화는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우리의 성화를 강제적으로 이루시지를 않습니다. 우리를 감동하시고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감화시키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성령의 가르치심에 순종하고 그를 따라야 합니다. 왜 이 성도가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느냐? 주님의 재림이 지금 늦어 보이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실 우리 주님의 재림이 늦어 보이는 것, 하나님의 태만이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계신 것 아닙니다.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당신의 백성을 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오래 인내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이 긍휼 어린 배려를 오해하는 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베드로는 공개석상에서 바울로부터 아주 심하게 면박을 받은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책망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떤 사도입니까? 초대교회의 기둥입니다. 그런 그를 공개석상에서 사도 바울이 통렬하게 책망한 사건이 갈라디아서 2장에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는 표현을 쓴 베드로와 이 바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의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는
이 사건이 있기 이전에 평상시에 율법과 관계없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자유롭게 해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 그 이방인 신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도중에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공회의 그 의장이 야고보 사도였죠.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로부터 파견을 나온 유대인 신자 몇 명이 그 식사하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의식하고 그 식사 자리에서 피해버린 겁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떠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교제를 하지 말아라. 해서는 안 된다. 이방인과 함께 식사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유대인의 율법입니다.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도 그걸 보고는 할라카라고 합니다. 그걸 의식한 거죠. 왜? 이방인들하고 먹고 있는 것을 유대인 신자들에게 지금 들킨 겁니다. 베드로의 이 같은 이 외식이 그 남아있는 사람, 식사 자리에서 남아있던 사람들, 또 거기에 개종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도 있었어요. 그런 신자들에 영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그들도 점차 이방인 신자들과의 교제를 안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 이후로 점차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멀리하는 그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바울이 베드로에게 통렬하게 책망을 한 겁니다. 공개석상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과 그 부활의 그 사건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너 왜 이렇게 외식하느냐? 이렇게 책망한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 문제, 이건 문화적인 차이가 아닙니다. 민족 간의 음식 문화의 차이가 아니고 이것은 민족 감정도 아닙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심각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그 투쟁의 상대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랬을지라도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심지어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지금 율법과 복음의 그 경계선이 지금 애매모호한 기독교 초기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굉장히 기독교 안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바울은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신칭의, 이신득이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주신 그 아들의 복음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사활이 걸린 아주 중대 사안입니다. 이 사안은. 음식 문화의 차이가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를 막고 있는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물으셨다. 없이 하셨다. 제거하셨다. 이제 믿는 자는 누구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민족에 관계없이 남녀노소 신분에 관계없이 국적에 관계없이 하나님은 다 구원하신다. 이것이 바울의 복음의 정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한 행동을 지금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걸 책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율법을 부정한 것 아닙니다. 이건 잘못하면 오해합니다.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을 존중하셨어요. 내가 율법의 1.1획도 나는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율법 1.1획도 다 성취하러 오셨다고 예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존중했던 모세의 율법을 지금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을 가르친 게 아니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금 책망한 겁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신 겁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나중에 아주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해석해서 613가지로 확장시켜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하나의 율법을 자세하게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37가지를 만들어 놨어요. 만약에 안식일에 모르고 몸에다가 작은 무엇을 지니고 걸어갑니다. 주머니에 담고 가요. 그건 걸리는 겁니다. 왜? 지금 물건을 옮기고 있는 것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바늘 하나만 옷에 꽂혀 있어도 물건을 운반하는 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이 할라카라고 해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비난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지금. 장로들의 아주 확장 해석한 율법의 해석. 여러분, 상당히 지위가 있는 사람이 공개석상에서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정말 자존심이 상하죠. 지위가 높을수록 더 그럴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런 위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수모를 당했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자기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쓴 편지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여러분, 사적 감정이 하나도 없지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것을 가지고 개인적인 감정으로 삼으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구나 교회가 이제 세워지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기독교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핵심적인 중심을 이루는 이 베드로와 바울이 갈등을 불러일으켰다고 하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적들이 기뻐할 것입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끄세요. 자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저희 카메라에 다 찍혀요. 사도 베드로의 관용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자신의 관용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러한 관용이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했습니다. 사사로운 감정보다는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도자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기회로 삼았던 이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의 자세, 이러한 지도자가 베드로 사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입니다. 지금 이 시기는. 바울이 많은 서신서들을 보냈지요. 바울의 그 서신서들은 그 당시 구약 성경과 이미 거의 같은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기록되어서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회람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정경으로 인정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다른 어떤 성경 저자들과 또 다릅니다. 특별히 자신의 그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심오한 진리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교역자가 있지도 않았었죠. 그래서 일부 신도들은 그 깊이 있는 바울의 그 교리 서신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은 그러한 아주 무식한 자들, 굳세지 못한 자들이 구약 성경을 그러했듯이 이 바울의 이 서신을 잘못 해석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해서 교리적으로 잘못되어서 타락하게 되고 결국 멸망하게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식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지식을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지식이 없이 경험과 감정을 앞세울 때는 잘못하면 사이위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무식한 것은 결국 진리에 굳게 설 수 없게 하는 굳세지 못한 결과를 가져와서 끝내 진리를 왜곡하고 멸망하기에 이르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오늘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 많은 이단들, 거의 대부분 보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학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경 교육을, 성경 신학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자들이 자신의 목적에 맞추어서 성경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교묘하게 뒤틀어버립니다.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푼다는 말이 말씀을 뒤틀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오늘 17장에서 다시 한번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러한 자들과 달리 너희는 복음의 진리를 분명하게 깨우친 너희는 이러한 거짓 선생들의 미혹을 받아서 이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삼가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지금 조심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때나 신약 기독교 초기 시대나 지금이나 어느 때나 미혹의 영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미혹의 영이 낙원에도 침투했었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교묘하게, 더 치밀하게 속입니다. 그래서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미혹되는가? 복음의 진리 이외에 굳건하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미혹되어서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구원 못 받은 사람들에게 보내신다고, 보내셔서 그 가짜를 믿게 하신다고 돼 있어요. 왜?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우리 3장 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장 15절을 먼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그러죠. 전통이 뭡니까? 사도들이 지금 서신서를 통해서 가르친 교훈이지요.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요, 한두 사람씩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이끌고 있는 집단을 아주 통째로 기독교의 전통 교리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는 전통이 아니라고 합니다. 복음은 전통이 아니다. 이런 말이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뭡니까? 사도들의 가르침, 그 전통에서 떠나지 말아라. 우리 3장 2절 계속 읽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무나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거부합니다. 거절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진리의 노선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전통을 지금
사도 바울이 주로 얘기를 해요. 3장 6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형제라고 부르는 걸 보면 지금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죠.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도들에게서 교훈받은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은 자들, 그걸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분리되어라. 미혹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와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여러분,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성장해 가라. 그래야만 미혹에 떨어지지 않는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부족하면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후서를 기록한 시기를 AD 6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순교를 그 다음 해인 67년 말 아니면 68년 초로 거의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순교 1년 전에 이 마지막 로마에서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사도는 순교합니다.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이 초기 기독교의 기둥이었던 이 노사도 베드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강림이 지금 멀지 않았다. 그러하니 너희는, 남아있는 너희들은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바라보면서 살아야 한다. 그러한 너희의 앞길에 지금 오늘 수많은 배교자들과 이 거짓 선생들이 지금 아주 역사하고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만 한다. 그래서 굳세게 서야 한다. 지금 영적 성장을 촉구를 합니다. 자라가라. 성장해라. 머물러 있지 말아라. 어린이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그들의 밥이 되고 만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우리가 후서하기 전에 전서를 같이 상고했습니다. 전후서의 그 결론 부분이 거의 동일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와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보고 살아라.
그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리고 그 목표에 도달하는 그 과정, 우리의 남은 때를 근신하면서 살아라. 조심하면서, 주의해서, 그날을 대비하면서 살아라. 성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이 갈수록 난무할 것이니 그들의 먹잇감이 되지 않고 그들에게 미혹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식에서 자라나가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날마다 더 발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노사도의 아주 애정어린 권면이고 명령입니다. 기독교는 새 오심에 대한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답니다. 영원부터 선재하시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대속하시는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이 복음의 1번이지요.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하셨. 다음 하나님의 자녀들을 끝까지 안전하게, 안전한 한국까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지금 보내셔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또 하나의 중요한 복음입니다.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의 그 구원이 완성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약속대로 다시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성령의 강림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1번, 2번은 다 과거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남아있는 것은 마지막 주님의 오심입니다. 그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대비하고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끝까지 안전하게 완전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은혜와 그 지식에서 성장해가는 그러한, 그래서 굳세어져 가는,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탄탄해지는 그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8개월 동안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주시고 온전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서 우리의 적들의 공격에 우리가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이긴 자로, 승리자로서 주님 오시는 날 그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